한곡하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밭이 찬송인데 성령 찬송이잖아요. 성령 강의. 누가복음 1장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겠더라고요. 빈들의 바람이 분다. 좀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바람이 분다. 저는 제목 너무 좋던데 제가 적어놓고 빈들의 바람이 분대요. 네, 가요 같은데. 예? 가요 같습니까? 김소라의 그 이소라? 아, 이소라 바람이 분다. 그 느낌이 드네. 바람. 오늘 1장 볼 겁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점점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 있으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빈들인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기도 빈들이지만 즉 광야지만 동시에 인류 자체가 광야입니다. 인류 자체가 빈들입니다. 비었기 때문에 뭘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바벨탑 쌓고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 볼 때 그것도 다 빈들이야. 근데 빈들에 바람이 불어야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빈들에 바람이 불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서서히 하나님이 서막을 일으키시고 막을 쫙 여셔서 짠 드러낸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람을 불게 하려고 서막이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들에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옛날 영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 그게 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2장 제목이 빈들의 바람이 분다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등장 그게 이 광야 같은 빈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183장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찬송할 수 있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반응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아직 우리 카페에 그동안 이제 오후 예배도 강해 설교라고 제가 했었는데 사실은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오후 시간은 독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면서 쭉 보니까 독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용어를 거기다가 독서라고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장을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누가복음 참 길죠? 장이 길어 80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사람이 썼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쭉 역사서처럼 시간 순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익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을 보통 공부할 때 주로 강사들이 무슨 말 먼저 합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재 근데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죠. 누가, 루카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어로 루카스인데 옛날 조선시대 말기 때 우리 성경 이거
번역했죠. 우리나라 말로 음역하기를 누가라고 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보죠. 헬라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인 사람인데 예수님 믿게 되어서 또 사도 바울과 늘 동행했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참 문학적인 기교가 있게 기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문장이 참 문학적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참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가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하죠. 네, 의사였답니다. 그 부분을 기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4장. 자, 이런 기록을 한번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 의사라고 되어 있는지 기록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네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네요. 그죠?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 동행했다. 문화인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예. 의사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라네요. 참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한글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 쓸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썼네요. 편지 형식으로 쓰는데 데오빌로라는 어떤 각하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네요.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으로 비춰볼 때 꽤 좀 높은 귀족이겠다 이렇게 봤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로마 사람이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요. 헬라 사람 이방인인데 높은 관직에 있는 각하니까 꽤 높은 관직 아니겠어요? 뭐 장군이거나 아니면 관직이거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믿게 됐네요. 근데 초신자인 거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심자고 또 이방인이라서 유대어 뭐 그런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하여 같은 헬라인인 누가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있죠. 오전에만 해도 제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전태일이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를 따라 죽는 대학생들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 여러 뉴스마다 나오는 여러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실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형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죠. 이 당시에는. 누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기록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실이죠. 예수님이라는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 이 땅을 막 광야 같은 빈들의 세상길을 살고 있는데 서서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빈들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복음 기록자가 볼 때 그 바람이 분 것과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입니다. 누가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우리 중에 벌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았네요. 주변에 뭐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그죠? 다 복음서들 기록하고 성경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목격자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목격자가 있고 이 목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2절에 있는 용어로 찾아본다면 목격자가 하는 일은 전하여 준 그대로의 일을 하는 거죠.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말 들은 거, 본 거를 딱 전하고 그대로 전해야 되죠. 이게 목격자인데 지금은 목격자라는 용어 또는 전하여 준다, 그대로 전승한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뭐 별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목격자 또는 무언가를 전달해준다, 구술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전달할 방법도 없고 서신을 한 번 보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죠? 비행기도 없고. 근데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어떤 무역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객으로부터 그 지방 소식을 전해 들으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못 들었던 그 지방 소식을 내가 들었어. 아주 귀가 솔깃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목격자고 전하여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정보를 전해줄 때 이 전승, 구술로 전해주는 게 중요한데, 물론 가짜로 막 왜곡돼 이 말을 바꿔서 전해주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언가를 정보를 전해줄 때 그 구술, 전달이라는 요 전승은 맞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너무 많으면 거짓말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귀한 것이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승, 구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이 과연 그대로 전승됐을까 의문을 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말을 바꿔 쓸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 목격자와 요 전승자들은 어떻게 하면 요걸 그대로 전달할까 싶어가지고 막 보관하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도 사고가, 그러니까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가 여러 개죠.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외란을 겪으면서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고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창고가. 그래서 하나가 다 불타도 저쪽 어디입니까? 뭐 전주인가 어디에 있는 건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록을 보존하려고 목격자들이 너무나 귀하게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봅니다. 물론 학자들의 시각인데 근거 있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여주는 전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 기록이 진짜일까? 이거 뭐 어느 출판사에서 실수해서 문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목격자들이 참 신실했단 말이죠. 말씀의 일꾼들이 참 신실했어요. 그래서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사도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도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사도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적인 신앙을 하려고 일부러 의식화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거든요. 예식화해가지고. 사도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옆에서 몸 부대끼면서 봤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말고 베드로에서 건너뛰고 제3자가 가지는 신앙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가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신앙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을 분석해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 십자가가 됩니다. 다른 건 모든 거 자랑할 것이 없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 자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도의 신앙이니까 그걸 따라하자라는 건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나도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도 그 사도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니까 나도 성령이 충만하고 나도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 것이니까 나는 이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 동쪽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3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라는 신앙을 막 하면서 이게 사도적 신앙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도 사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사도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일파란 말입니다. 진짜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고 사도가 했던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 사도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그런 사람의 기록이 가치가 있죠. 성경책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의 가치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애쓴 사람들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기록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좀 부족해요. 사도 다음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속사도라든지 교부라든지 교부 이후의 사람들이 신부, 교황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는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요 사도 이후의 사람들의 지위가 어떠하죠? 사도 이후에 속교부라든지 속사도라든지 무슨 교황이라든지 높으신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위, 목사님의 지위가 어떠하냐고요. 굉장히 높여요, 우리가. 근데 그분들을 높일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니라고 사도도 높이는 겁니다. 사도를 높이려고 누가를 높인 게 아니고, 누가가 했던 말이 예수님 말이었어요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도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나 아니면 후대의 사도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기적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술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속임수로 볼 수 있죠. 사도시대, 즉 예수를 증명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시대까지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까지가 인정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되고, 그 외의 것은 인간의 술수구나,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했습니까? 2절에 있는 목격자 또는 전하여준 그대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목격자와 이 사람 전하여준 그대로의 그 내용을 지금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2017년이잖아요. 얼마나 왜곡될 가능성이 큰데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나기 전에 313년, 꼴랑 314년 지났는데도 왜곡됐는데, 이게 뭡니까? AD 313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했거든요. 예수 시대 이후 300년밖에 안 지난 꼴랑. 근데도 다 오염돼 버렸는데 2017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볼 때 참 많이 왜곡됐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우리 속성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긴장해 보는 거죠. 원래의 기록이 무엇일까를. 그래서 누가도 그겁니다. 목격자와 전하여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왜 쓰냐 하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얘기를 씁니다. 서문 썼네요. 그죠? 인사말 쓰고 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 말이죠. 5절은 옛날에. 근데 이 얘기 왜 했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옛날에. 이거는 빈들의 바람이 분다 라고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기다리는데, 오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 돈이 너무 필요해요. 나 부흥이 너무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부흥에 바람이 안 불어요. 물질 축복에 바람이 안 불어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람이 분대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서 옛날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진짜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신 그분께서 바람 이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화의 첫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싹 막이 딱 열리면서 안개가 싹 이렇게 거치면서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려고 스토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러티브도 그런 개념입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이 소설을 기록하듯 스토리가 쫙 전개되는 건데 기승전결이 있고요. 이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잖아요. 그 소설의 개념 아닙니까? 그 문학 시간에 배웠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과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논픽션 드라마에서의 절정과 결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고요. 절정이 십자가 죽음이고요. 십자가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람 싹 불게 하는 이 스토리가 멋있잖아요. 의사 누가가 지금 그렇게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자, 뭐 배경을 설명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유대왕 헤롯이라 그랬는데 헤롯이 유대왕입니까, 여러분? 헤롯은 유대왕 아닙니다. 유대왕은 유대인이 해야 되죠. 다윗 혈통에서 왕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란 말입니다. 혼혈인이죠. 에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통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현대 국가에 있는 어떤 악한 나쁜 권력처럼,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그런 나쁜 권력처럼 법무술수로 집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집권했겠습니까? 당시의 초강대국인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가 인정해주면 유대의 왕이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 권력을 등에 업고 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볼까요, 헤롯이? 로마의 눈치를 봄과 동시에 유대 백성의 눈치를 다 봅니다. 그래서 멍해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뭔데 자유가 없습니까? 자기 계급이 뭔데 자유가 없어요? 임금인데. 임금인데 자유가 없으면 뭐를 부릴까요? 어떤 성격을 부릴까요?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오전하고 똑같아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사실 부하를 시기 질투한단 말입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요. 왕답지 못해 언제 나의 이 권좌를 노리는 그런 쿠데타 세력이 없나 싶어 늘 전전긍긍하고요. 그다음 혹시 로마가 나를 다음 임기 때 추인해주지 않을까 싶어 늘 황금 보내야 되죠. 근데 또 로마가 나를 왕으로 맡겨놨는데 내가 백성을 잘 못 다스리면 어떡해요? 백성이 밀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백성 눈치도 봐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요. 남 눈치 보고 살게 되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왜 자유가 없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자유의 스펙트럼 제일 끝에 죽음에 매여있는, 불쌍해요. 그 왕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네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제사장이 자기 조별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업무를 맡는데 반열이 24반열이 있었다고 하죠. 역대 상하 이런 데 기록에 보면은 반차가 조가 24개가 돌아갔답니다. 근데 한 개의 조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일주일 정도 업무를 담당했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교대하고 24개의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옛날에 모세의 형. 그 아론의 아들들을 나눠서 24개의 반차로 나눠서 조를 쫙 짠 겁니다. 우리 뭐 공장에서 교대하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교대 근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비야 반열이라는데 아비야 반열 8번째 반열입니다. 근데 이것이 24개의 조 1년에 2개의 조 그러면은 평생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한 이 반열인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거든요. 제비뽑기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24개의 반차 안에 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한번 자기가 제비뽑기 뽑히면은 어떻겠어요? 떨리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게다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비 뽑혀가지고 대제사장 업무를 맡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떨리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가문의 영예이기도 하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자,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바람을 싹 깐 겁니다. 광야에 지금 바람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아내가 아론의 자손인데 남편은 어디 자손입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론 자손이겠죠? 모세의 형 아론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부부가 다 아론 자손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모태신앙이고 그죠? 집안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요. 뭔가 좀 남다른 집안입니다. 근데 또 형식적으로 남다르지 않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인간이 의인이겠습니까마는 노아도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시죠? 이거 은혜죠.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은혜네요. 자, 하나님 무슨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네요. 두 사람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 노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은혜이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나이는 많고 아이는 없다. 이런 스토리 많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으시. 한나가 그렇고요. 누구 나왔습니까? 사무엘.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또 누가 그렇습니까? 예? 사라. 아브라함, 이삭, 사라. 그렇죠. 또 삼손도 그러네요. 삼손도 아이 못 낳다가 잉태치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삼손을 낳게 되는. 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어떤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상하게도 고난받는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라는 스토리이죠. 90세,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엘리사벳도 할머니다, 사가랴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근데도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말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노인도 기도 많이 하면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이 우리가 많이 무능력하나 열심히 섬기고 의롭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를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광야에 빈들에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예수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 너희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라는 것을 보이려고 너희들 봐 힘없지? 너 나이가 100세랬잖아. 이 말이거든요. 너희 아무 능력이 없지? 봐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그런데도 나는 나의 사건을 일으켜 라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는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조금 넘사스럽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100세니까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나에겐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를 고백하게 되죠.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본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어요. 그러니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은혜란 말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죠.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 리즈너블한 일, 이유가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젊음과 힘이라는 이유가 있죠. 근데 내가 100살이면 이유가 없는 아들이 태어나는 스토리.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농인이고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하는 것은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 향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동시에 연기를 막 피우는 거죠. 향이 나면 연기 나잖아요. 연기 팍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자꾸 설명을 해서 멈추죠. 근데 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제가 읽을 때 이거 보시고 제가 말할 기분이 나야죠. 제사장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뭐 뿌리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죠? 향을 뿌린다는 건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향을 뿌린다는 것은 연기를 피워서 나를 가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물론 전설입니다만 다리에 끈을 묶고 저 바깥도 마당에 뜰까지 내놓고, 그 다음에 몸에 종 달고, 그래서 안에서 분향하고 일을 할 때는 종소리가 나고 줄이 움직이는데, 죽으면 종소리 안 나겠죠. 그럼 밖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체치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지도 죽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섭고 나와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또 무섭다라고만 말하면 또 공격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같은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귀하고 너무 무서운 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줄로 잡아 당기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제비 뽑혀서 겨우 뽑히면은 영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스러운 겁니다. 나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나 그 앞에 순결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다 잡게 되는. 그래서 그게 분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가 오염되면은 예배 시간에 딱 시작할 때 성도들은 다 앉아있고, 성가대는 그레고리안 성가 챈트 같은 거 막 웅장하게 울리면서 악기 쓰지 않고요. 아카펠라로만 딱 울리면서, 아니면은 악기, 세속악기는 쓰면 안 되죠. 파이프 오르겐 같은 거. 예배당에 가면 파이프 오르겐, 벽면이 다 오르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성당이 다들 그렇게 했는데 교회도 뭐 해도 되고요. 하면서 뭐 합니까? 메인 설교자와 그게 목사고 그게 신부인데,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욕 안 먹으려고 목사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지금 이렇게 메인 성직자와 그 부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예배당 저 뒤에서 앞으로. 그 행진할 때 뭐 하죠? 그 메인 설교자가 뭐 하죠? 손에 향을 들고 향을 다 연기 뿌리면서. 그 뭐예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왜곡되어 가지고 예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멋있게. 성도들이 보면은, 와, 저분은 멋있는 황급 홍포를 옷을 입으셨어. 그 다음에 저분은 향기를 막 뿌리면서 연기가 나고 너무 멋있다라는 종교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죠. 이교도적인 문화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카톨릭의 문화고, 그 카톨릭은 기독교죠. 기독교는 그것을 개혁한다고 하였으나 개혁해가지고 또 다른 걸 똑같은 걸 하고 있으면 형태는 다르나 똑같아요. 형태는 다르나 그러면 결국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고 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입술 가린다 그랬잖아요. 향으로, 연기로 나를 가려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 분향합니다. 그리고 또 분향은 다른 말로는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 기도,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에서의 그 기도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그러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더럽다 그러시죠. 냄새 너무 싫고, 기도 아니고 안 받으시는데, 아무튼 기도라는 의미로 분향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천사 이름 뭡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세상에 나타났어요. 평생 살면서 천사 한번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 보면 별로 안 놀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주변에 간증도 많고 이래서. 근데 이 당시에 천사 봤다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까무러쳐서 아마 까무러쳐서 막 너무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이러면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할아버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 도저히 아들 태어날 수 없는데 사가랴가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래서 아들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기보다도 뭘 기도했을까요? 좀 뭔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뭔지 모르나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나쁘게 보면 뭐 물질적으로 잘 되든지 우리 집안이 잘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숭고하게 보면 우리 회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간구했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뭐로 들으시면 그게 들으실 만한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사가랴는 그런 기도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사가랴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네가 의인이야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몰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붙게 돼요. 왜요? 철가루거든요. 철가루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정하시고요. 선택하시고 그분께만 달려있습니다. 왜요? 토기장이거든요.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쇳가루를 아니면 버려버릴 모래를 하나님 마음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히 우리의 주권을 내세울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똑같이 죄인이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하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가랴 뭐 평범한 제사장 문화가 얼마나 오염됐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율법에서 잡혀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제사장들은 아니야 우리 무조건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다시는 포로 안 잡혀가 라고 하다 보니 그 마음이 참 갸륵한 마음이기는 하나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세네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사두개파도 나오고 사두개파의 전통이 제사장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도 그 분파 속에서 여전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회당을 위한 신학을 안 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같은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이 임하죠. 이게 은혜죠. 제가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합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그래서 욕 많이 먹었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합니다. 제가 반차로 뽑혔으며 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오염되었으나 그러나 이 전통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간구함이 들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로 듣습니까? 예수 달라는 말이네 라고 안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만 주잖아요. 이 제사장은 뭘 모르고 기도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그건 예수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하여 애도 못 낳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빈들의 바람이 불지요. 사가랴 엘리사벳에게서 누가 태어난지 이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는 인물 얘기하려고 이제 제가 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물론 기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참 슬픔의 이야기죠. 결국 미움받아서 죽게 될 세례 요한이요.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이제 우리가 자랑합니다만 이거 진짜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잖아요. 오리지널 모태. 이거 어떻게 알까요? 모태에 있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 이게 태아 움직임을 다 아시겠네요. 어머님들은 아시겠는데 걔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면 할 수 있네요. 어떻게 압니까? 6개월짜리 태아가 예수님 보고 발 속에서 움직였잖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6개월 됐잖아요. 임신한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막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속에 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올 때 이 아이가 뛰어놀았단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왔어요 싶어서. 이거 물론 조금 이렇게 극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네요.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오면 싫어해요. 뭐라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하죠? 뛰놀아요.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막 뛰놀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맞네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네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귀하게 태어난 아들과 관련됩니다. 삼손이 포도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다라고 했잖아요. 나실인이라는 말이 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 남들 다 술 마실 때 이 사람만 특별히 술을 안 마시고 특별히 머리 깎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었대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 머리 깎는 그런 이야기,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규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사는데 그 사람만 딱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대로 지키는 어떤 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실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그랬는데 같은 스토리잖아요, 지금.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똑같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는 것도 똑같고, 광야의 사람이라는 점 매우 비슷합니다. 선지자적인 그 배경을 말하는 거죠. 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준비의 개념이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일을 하실 건데 절정, 결말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발단과 전개가 있네요. 준비 과정이 있네요. 그 준비의 최종 단계가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준비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 전에 직전의 최대의 마지막 최후의 준비란 말입니다. 이것이 빈들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태초부터, 물론 묵시 속에 영원 전부터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시니라로부터 요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요 최종 결말을 향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등장, 예수의 등장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가 다 이룬다 하는 요 사건을 위한 바람들이었어요. 바람을 불게 해요. 근데 인간은 요 바람 말고 다른 바람을 자꾸 원해요. 대선 때도 안모 후보 그 선거 캠프에서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면서 바람개비를 막 돌렸는데 바람개비 안 도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뉴스. 바람만 불게 하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 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불게 해요. 그래서 이 바람들이 모자이크처럼 태초부터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지금 이때가 세례 요한 때잖아요. 세례 요한 태어날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막 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로 불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예레미야, 어떤 사람 모세 할아버지, 노아 여러 사건들이 막 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요 바람이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태어나는 바람? 예수 태어나는 바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노아는 예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야. 방주 사건, 그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모으면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이야기만 들어야 되고,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영 성경으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가끔 전태일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 얘기를 했어도 그 뭐 얘기하면 돼요? 전태일을 통해서 전태일과 같은 사람이 되자가 아니고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으로 다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뭘 봐도 예수님이 해석됩니다. 그 말 하는 바람에 미움받았어요, 그 목사님요. 불교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말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인데 불교가 예수님 증거합니까? 석가모니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단에서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자꾸 다른 걸 바라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요 바람 불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바람들 계속 하나님께서 싹 불게 하셨는데 그 모든 바람들이 싹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한테로 딱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도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성경의 그 모든 역사들이 서로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싹 하나로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한테로 딱 모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뭘까? 야,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자, 결론 다 아니까 먼저 말할까요? 나중에 세례 요한 무슨 말 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아라,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막 백성들이 집중하고
옛날에 이사야 아니면 엘리야, 와, 새로 오신 엘리야인갑다. 나 저분을 모셔야지, 저분을 따라야지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막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김성수 목사나 무슨 목사나 사람을 막 높여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하느라고 애쓰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집중이 잘 되네요. 세례 요한의 목소리고 집중이 되네. 딱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뭐라 합니까?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도의 아멘을 나에게로 다 받아들이면 나에게 아멘 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보지 말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스토리 전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지한테 집중하지 않고 예수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어디서 살죠?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바람이에요. 바라고 마지막 바람을 확 분 겁니다. 바람 어느 쪽으로 봅니까? 예수님 쪽으로 봅니다. 그 인간에게 불지 않습니다. 그 인간 목사 개인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 손가락 역할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 손가락 역할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병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 사고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 하고 그냥 죽어졌어요. 못나서 죽은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나서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손가락이 가리킨 그쪽 방향 끝에 있는 그분은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분은 옳아요. 이 사람은 안 옳아요. 그분은 옳아요. 그 가리킨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요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작업이 준비 맞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 맞잖아요. 그러니 17절 끝이 준비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집요하시고 얼마나 일관적이신지 모든 성경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책 구약의 마지막인, 이 당시는 신약이 없잖아요. 이 당시 성경의 마지막은 물론 기록상은 역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합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 말라기가 마지막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말라기 끝에 우리 요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 말라기 제일 끝에 가보면은 보십시오. 구약 성경책 제일 끝 책이 말라기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자, 똑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일 거 아니에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그 날입니다. 이 날은 몇 월 며칠 몇 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가 전부 예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딱 한 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시간으로 볼 때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죠. 지금 예수 있기 전 6개월 전에 요한이 있는 거니까 요한이 엘리야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이미 다 예언했네요. 구약 말라기에. 6절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벌하리라. 자,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으로 가면 똑같은 말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똑같은 말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했다.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 백성들 회개시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것이 곧 준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준비가 됩니다. 18절에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아들 태어나겠다고 하면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아들 태어나는 게 좋은 소식인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 태어나는 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좋은 소식은 궁극적으로 뭐가 일어나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예수 일어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가 좋은 소식인 거죠. 근데 궁극적인 예수가 좋은 소식인 건데 자꾸 그 앞단계라든지 그 부차적인 것들인, 즉 우리의 아들 잘 되는 것 또는 물질적인 것들 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게 기복신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복마저도 그림자로 쓰일 뿐이고 그 복을 가지고 결국
복이 참 좋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뭐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나한테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돈이 너무 좋네요 라고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돈이라는 복이 참 좋지. 그게 좋은 건 정말 진짜로 좋은 거야. 그럼 너한테 진짜 좋은 건 뭐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모든 거를 통하여 예수님만 증명하는 게 되잖아요. 심지어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가지고도 매우 물질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것마저도 예수님 증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만큼 좋은 거구나.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요한 태어나겠다는 좋은 소식은 동시에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 가브리엘이 지금 좋은 소식 전했죠.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자, 믿지도 못하고 또 감당이 안 되기에 기머리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됩니다. 헛소리 할 바에야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참 맞죠, 여러분. 헛소리 할 바에야 벙어리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안이 벙벙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의 서막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할아버지 사가랴에게. 감당을 못해주면 말문을 딱 닫혀버리죠. 벙어리 되어버렸습니다. 귀머거리도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분양하는 시간이 얼마쯤인지 알아요. 의뢰히 요쯤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나오니까 지체함을 이상히 여겨 궁금한 거예요. 게다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그 간혹 죽기도 하고 무섭고 근데 오래 걸리고 이 줄을 당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상히 여기더라. 근데 마침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난리 났습니다. 말 못하는 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만났구나 느꼈단 말입니다. 뭐 주의 천사가 나타났거나 신의 현현을 봤구나 싶어서 막 두려워했던 백성들도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것을 깨닫고는 놀랬고요.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어버버거리고 있었겠죠. 막 손짓 발짓하고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을 다 마쳤고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할머니가 잉태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좀 넘사스럽죠. 잉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넘사스럽겠죠. 할머니. 자, 5달 동안 숨어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주신 것이 맞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는 것이 넌지시 느껴졌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그 말 해봤자 믿어지지 않고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말할 거는 없고 말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는 있으나 그러나 자기 신앙 고백은 이런 게 있죠.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뭐 나오미는 뭐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그분의 생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나오미 룻 이야기 했잖아요. 나오미라는 인생 그 참 험난한 인생 아들 다 죽고 남편 다 죽는 그 인생을 통해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집안에서 오벳이 태어났다. 오벳이 이새를 낳는다.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다. 이 얘기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십자가라는 준비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지려면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동시에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건 뭐가 있어야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늘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자, 5살 동안 그랬고 26절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네요. 지금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 직무를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예루살렘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지방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 직무의 날에 왔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유대 근처일 것 같아요. 유대 땅이에요. 사가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은 유대 땅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집은 어디랍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네요. 자,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죠.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아,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에 지금 약혼했다 그러고 처녀라고 되어 있는 기록으로 볼 때 15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4세, 15세 정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 일찍 했다 그러는데, 그죠? 네, 약혼하고 정혼한 요 나이가 14세, 15세. 근데 어느 날 꿈으로 볼 수 있고 환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아들 임신했다라고 하니 일단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10대가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자, 마리아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려고 이르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말할 때 제일 처음에 유대 문화에서 제일 처음 말할 때 샬롬 하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르되, 가라사데 이거죠. 가라사데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아베더라고요. 아베. 그래서 카톨릭에서 아베 마리아 노래도 있잖아요. 성모송이라는 그 기도문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 아베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 말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샬롬이었거든요. 그러니 성모송 또는 기도문은 좋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천사가 나타났고 샬롬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위기가 느껴지면은 카톨릭 그 성도들은 성모송 같은 거 하거든요. 전쟁 영화 보면은 무서우면 성모송 하거든요. 카톨릭 신자가. 성모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샬롬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말인데 너무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고 있고 이르되가 아베니까 아베 마리아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문장화해서 불교에서 묵주 돌리며 기도하듯이 똑같이 카톨릭도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고 이거 목걸이 걸고 십자가 만지면서 기도하고 마리아라는 말 이용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뭘 보자는 겁니까? 너는 어떠하냐라는 걸 보자는 거니까 그 나가 기독교니까 게다가 개신교고 그 안에서 또 장로교회니까 어떤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봤더니 우리도 똑같더라 라는 거죠. 자, 그 이르되라는 말에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러한 종교적인 갸륵함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인류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 깨어라 근신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다만 가치 없는 15세, 14세의 한 여인에게 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와 가치가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이랬습니다. 이거 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받은 거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임신했다. 아들 태어난다. 게다가 이름도 정해주시네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주신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절정과 결말을 말하기 위하여 서막을 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독서 시간이라서 졸리시죠? 자, 하나님이 참 서막을 열어 가시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집중적이고 집요하고 일관성 있게 같은 일만 쭉 진행해가지고 딱 세례요한한테 모아서 예수한테로 딱 집중시키시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일이었어요. 예수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하셨고요. 그죠? 횃불 언약이 짐승 반으로 잘라서 계약서 맺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동참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혼자 약속 다 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언약이 연결돼서 다윗 왕에게 연결이 되지요. 다윗은 물론 잘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넌지시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결국 나중에 깨달았겠습니다만은 또 솔로몬에게 연결되었겠습니다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군요 라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 집을 물질적인 집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림자로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하고 싶으신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말이고 집, 패밀리 또는 족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문, 하나님은 가문을 잇는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왕이면 이방원도 왕인 거잖아요. 이씨가 왕이 되는 거죠. 세습이잖아요. 아들이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아들을 계속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다윗 왕국은 네 왕국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은 다윗 너네 왕국이 망하지 않을 거야. 네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흑심을 품은 장군이 쿠데타 일으키면 그 장군이 왕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잖아요. 모든 나라를 보십시오. 성씨가 자꾸 바뀌죠. 조선 왕조는 얼마 만에 바뀌었습니까? 500년 만에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고려 왕조, 고려는 무슨 성씨였습니까? 고려 왕조 무너뜨리고 이씨로 바뀌었는데 이씨도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실. 예? 아, 문씨로 바뀌었습니까? 국민주권 아닙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세상 모든 왕과는 모든 어떤 권력은 성씨가 바뀌기 마련인데 다윗아, 너희 집안은 내가 안 망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계속 태어나겠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라는 이 어린 아무도 모르는 아이에게 다윗 왕위를 네 아들한테 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집요하게 똑같은 약속만 계속 지키고 계셔요. 인류는 안 지켜요. 그 약속. 인류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모르죠 지금. 마리아는 그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넌지시 하나님 은혜로 깨달을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만 혼자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그러죠.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내 소원도 잘 들어주십니다라는 뜻으로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뜻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분은 힘이 세니까 내 이거 합격하는 요일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너무나도 강한 전능한 그 힘을 언약 지키는 그 일에만 쓰기 때문에 언약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집요하셔요, 그분은요. 나하고 타협을 안 해주셔요. 너무 고마워요. 내랑 타협해 주시면 내가 쓰레기가 될 텐데 사탄으로 그냥 죽을 텐데 근데 그분은 그분의 언약만 지키는 바람에 세상에 나 같은 것도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너무 은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만 지키기에 1.1획도 변화가 없이 똑같은 말만 하셔요. 지금 마리아한테 와서도 다윗의 왕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집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족보를 준단 말입니다. 가문을. 그래서 태어나서 결국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됐네요. 그 얘기죠. 다윗의 왕위를 너에게 준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크리스찬을 봐도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무리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 왕입니까? 곧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아까 누가복음 시작할 때 유대 왕이 누구였는데요? 헤롯이 왕이라고. 기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인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왕이랍니까? 예수가 왕이랍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왕이랍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1977-2050 생물연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만큼만 살잖아요. 그리고 요 그만큼을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싶고 또는 더 길게 살고 싶고 즉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무궁이래요. 무궁을 보고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거를 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끝나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끝나면 뭐라 그래요? 생존 기간이라 그러죠. 중간에 끝났으니까. 중간에 끝나는 건 생존입니다. 그러나 무궁한 거를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하고 무궁하리라라는 말이 그 뜻이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부부관계를 의미하죠. 성적인 의미이고 나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고 그리고 지금 요셉하고 약혼만 했지 전 손도 안 잡아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안다라는 말은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고 너희도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좀 제대로 좀 알아라. 참 지식으로 알아라 라는 말이 공부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지적인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알아라는 말이 그분이 우리가 부부란 말이죠. 그분이 내 신랑이고 나는 아내고. 근데 아내들이 그 예수님 안 좋아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또는 인류가 예수님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그랬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고 못 박으면서 죄패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임마 이게 왕이라고 합디다 라고 썼잖아요.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더니 또 공무원이 싫다 안 쓴다 해서 안 써진 거예요. 사실은 써달라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왕이라는데, 즉 이가 너의 남편이라는데 나 그건 내 남편 아닌데요. 나는 더 돈 많고 더 권력 있는 이 세상이 내 남편인데요 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그 날개가 내게 덮이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 태어나는 일이잖아요. 나에게 은혜가 덮이면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그림자로 남아 또는 이 복을 넌지시나마 알게 된 사람은 보통 이런 식의 고백을 해요.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당신 아래에 나를 덮어주세요라는 고백을 해요. 나를 안 드러내요. 나를 왜 자꾸 덮노? 자꾸 벗어내고 나를 막 드러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숨기고 또 그분의 은혜 아래 이렇게 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의 속성은 수줍어하는 영이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스스로 수줍어하시는 영이래요. 수줍다라는 표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 우리말이잖아요. 새색시 같은 이미지. 막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살짝 수줍어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속성이 그래요. 그분 수줍어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 숨어 계실까요? 예수님 뒤에 숨어 계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계속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 예수님 다 드러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드러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걸어 다니셨잖아요.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뒤에 숨으셔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성령님은 숨으셔요. 근데 같은 분이에요. 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신비롭고 또 그분의 속성이 숨으십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숨습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면 가립니다. 자기를. 그러한 가림이 진짜 겸손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의 겸손이 진짜 겸손인데 윤리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유교 문화 또는 상명하복에서의 자기를 가리는 것을 보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예하면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겸손은 성령이 임했을 때 덮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되었던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은혜로 그 말을 입에 누가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가 넣어줬고 또 하나님 주신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남편의 이불로. 이불은 겉옷을 말하거든요. 남편의 겉옷으로 나를 입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남편의 겉옷이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이 그것이 내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에 내가 덮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꾸 입잖아요.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에 우리가 덮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원시복음으로 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발단전개 위기절정이잖아요. 태초복음, 원시복음이 뭡니까? 양 가죽으로, 양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 옷을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는 거죠. 우리는 덮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덮이니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36절에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임신 6개월 되었습니다. 친척이었대요. 친척이고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공신력이 생기겠죠? 어린 마리아에게 네 아는 그 사람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임신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라고 이렇게 솔깃했겠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자세가 참 겸손하지요. 근데 이 겸손을 또 윤리적으로 많이 끌어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 14세, 15세의 철없는 여인이 막 철없는 사춘기에 어떤 딴소리 해도 마땅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일 뿐이오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뿐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참 특출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높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를 높였어요. 가톨릭이 마리아를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리아 왜 믿죠? 가톨릭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거 왜 하죠? 요런 자세를 추앙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마리아는 엄마니까 마리아가 더 높잖아 요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마리아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병이 막 무서운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나를 살려주는 걸 좀 천천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매우 종교적인 갸륵함의 개념이죠. 빨리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일 효과 좋은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 좋은 이름이 마리아고 또 병 걸리면 기도하는 게 다르죠. 그거 개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이 이거 개혁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중세 시대에는 당뇨병 걸렸을 때는 세인트 누가 의사거든요. 세인트 성 누가에게 기도하고 무슨 피부병에는 세인트 폴에게 기도하고 무슨 병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다 달렸단 말입니다. 다 인간의 종교성이죠. 38절은 마리아를 높일 일이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니 그 고백도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신앙 고백 된다라는 말입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의 동네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거기 산골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이 해발 500m거든요. 예루살렘 그 선지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예수님 결국 십자가 달린 그 성전산을 산이 되거든요. 같은 산지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잖아요. 6개월 된 태아가 6개월쯤 되면 여러분 태동 느껴집니까? 어떻게 돼요?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임신했을 때 저보고 만져봐라 했는데 저는 모르겠던데 이렇게 만져도 무뎌가지고 근데 막 속에서 움직인대요. 세례요한이 복숭에서 뛰놀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추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은혜로 그 아기가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막 잉태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거를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이 할머니가 고백하고 있다고요. 은혜로. 신학 공부했을까요? 물론 아론의 자손이가 신학 공부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할머니가 세상에 자기도 넘사스럽게 지금 6개월 임신한 상태에서 그분 주님이고 이건 넘사스러운 일이 아니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거 은혜죠 여러분. 남들은 다 이걸 욕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제도권 기독교인들은 욕할 텐데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찬양입니다. 그 고백의 말이 찬양 가사고 그게 기도문이 되고 그게 방언이죠 여러분. 남들은 안 하는 말이니까 방언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44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역시 엄마는 느끼네요 태동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은혜로 이 믿음을 주었죠.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때 또 이제 조카 뻘되는 이 어린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네요. 마리아의 찬가인데 이거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개념이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잉태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 태어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잉태치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태어났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뭐가 진짜 복입니까? 예수의 엄마가 됐다. 이게 복이 아니고요. 카톨릭적인 관점이죠. 그거는 예수의 엄마가 됐다가 복이 아니라 내게 예수가 있다가 복이죠. 내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통하여 인류에게 예수가 주어졌으니 마리아도 누구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내 아들이니까 별거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나도 예수 믿어야 태어난다. 즉 내게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 개념이죠. 잉태되었다는 개념이. 그래서 복 받았으니까 참 복이 있다라는 칭송을 듣기에 합당하죠. 그리고 그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뭡니까? 48절에 종의 비참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예수 없이 뭐 요새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몫으로 일 잘해서 돈 많이 벌고 해봤자 비참한 거란 말입니다. 인류는 예수가 없으면 비참해요. 비참하니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안 비참하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그러나 아니었어요.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 벗고 예수 있으면 안 비참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비천함에서 벗어나, 즉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죠. 이 간구를. 48절에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예수가 있으니 복이 있다고 일컬어지리다. 이런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전부 비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 없으면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도 마찬가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구도에서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죠. 마리아나 요셉이나 촌사람, 나사렛 사람이고 나이도 어리고요. 그러나 교만한 자를 다 꺾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다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3절 줄이는 자를 뭘 주셨어요? 좋은 것을 먹여서 배불리셨네요. 뭐가 좋은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 태어나게 되는 것. 예수가 내게로 온 것.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배가 부릅니다.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셨네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이루십니다.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까 마리아에게도 줬고요. 다윗의 왕이 줬고 결국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는데 56절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네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었으니까 석 달쯤 지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 태어날 때쯤 하긴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그 직전쯤에 마리아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봅니다. 9개월 맞죠? 보통 10개월이라고 그러는데 9개월이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는 요 개념도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왜 12월 25일이 되냐면 수태고지를 받은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받은 날을 3월 25일로 보더라고요. 3월 25일로. 3월 25일로부터 9개월 뒤면 12월 25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근거가 없고요. 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전설이고요. 그러니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할 때가 됐네요. 석 달 지났으니까.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구도가 룻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친족은 평소에 수군수군했습니다. 엘리사벳 저거는 임신을 못한데 이렇게 안 했을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특히 자기는 아들, 딸 잘 낳은 사람들이 좀 그런 소리 했을 수도 있고, 또 안 했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도 그런 말 안 해도 엘리사벳은 괜히 자격지심 들고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이름은 희락인데,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옛날에 돈도 많았는데, 근데 싹 재산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수군수군했죠. 저 이름이 나오미인데 실제로는 쫄딱 망했네. 그런 구도가 일단 십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고난의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 그 구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미 집안에, 즉 룻이 오벳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오벳을 보고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손자인데 아들이라 그러면서, 즉 나오미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막 칭송했거든요. 옛날에는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칭송했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58절에 어떤 부끄러움에 상대던 이웃과 친족이 막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자, 8일이 되니까 전통에 따라 아이 할례했겠죠. 할례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네요. 당시 문화가 아버지 이름 따라서 뭐 짓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뭐 어디 유럽 어디도 무슨 뭡니까 무슨 2세 뭐 이렇게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고 이게 2세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미리 이미 남편 사가랴가 막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아내한테 얘기해놨네요. 그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천사 나타났다고.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런 식으로 요런 학렬로 이름 짓는 그런 우리 집안 족보가 아닌데 왜 요한이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물으니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 찬송하니, 예전에는 이제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 믿는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을 지켰잖아요. 요한이라고 딱 했으니까 입이 다 풀려버렸네요. 하나님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뭔가 다르잖아요. 주목했겠네요.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0살쯤 되었을 때 뭘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설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막 기독교 방송에 막 전국에 방송해가지고 그래서 막 권력자를 막 뭐라 그러고요. 방송에서. 그러니 또 그거 좋아하는 뭐 좌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저도 세례 받을래요. 우리도 한번 교회 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우리 교회 붕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나 해 쌓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세례요한을 추앙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그러면 또 출세할 수 있네요.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왜 나를 봅니까? 이 말이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뭐 합니까? 그분의 은혜에 자기가 덮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가려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가려지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내보지 말고 예수 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주목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주목해요.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이름 요한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막 주목해요.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목되는 걸 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예수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사가랴가 이제 입이 풀려서 예언합니다. 67절에 찬양한단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일이 뭐길래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속량하시고 돌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아가 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일의 매우 일부의 단편이자 그림자로서 자기 아들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가랴는 주변 사람들의 센세이션과는 달리 자기 아들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뒤에 오실 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백성 돌보심과 속량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은혜죠. 이게 진짜 찬양이죠. 기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러했다라는 말이죠. 69절 우리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딱 드러나죠. 구체적으로. 구원의 뿔을 어디에? 다윗의 집에. 사가랴 그 집안이 다윗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사가랴는 누구 집안입니까? 아론 집안. 다윗 집안은 누군데요? 자기 친척 마리아.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만난 것도 다 알고요. 사가랴도. 그 세례요한이 태어난다는 이 역사의 단편을 딱 조합해 봤을 때 메시아 준비구나 라는 걸 사가랴 제사장은 안단 말입니다. 신학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가랴 신학자잖아요.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조상들,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은 뭐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신학자인 사가랴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됐다. 즉 이것이 구술이고 전승이고 전하여 준 바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는 일이죠.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도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예, 사가랴도 그거 지금 그대로 받은 거죠. 이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1.1획 그대로 전달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되었고요.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루시퍼가 원수입니다. 리워야단이 원수이고요. 그 흑암의 세력, 즉 사망을 가지고 생존이라 하면서 생존의 복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생존을 죽음으로써 이겨버리셔가지고 생명을 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71절에 원수를 이겨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원수로부터의 승리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뭐를 기억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언약에만 전능하십니다. 언약을 어찌 그리 안 까먹으시는지. 수천 년 지났으면 좀 잊어버리실 만도 한데 안 까먹으셔요. 안 잃어버리셔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랑 약속했어 라고 하시면서 횃불로 지나가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족보를 이으시고 예수로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하십니다. 서운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진짜 맹세는 하나님이야. 진짜 서원 맹세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맹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언약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을 일부러 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이거 무슨 맹세, 무슨 언약 말하는 겁니까?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한 겁니까? 재물 반으로 자르고 횃불로 지나간 그 사건이죠. 예. 자, 사가랴가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원수의 건지심 받는 것,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섬기는 모든 일, 이게 누구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거 말하는 거죠. 참된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일입니다. 74절과 75절의 일. 16절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시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뭐 6개월이나 빠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앞서 미리 하나님의 준비죠. 6개월. 미리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던데요. 여러분 죄사함을 알게 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일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이 안 돼서 애통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죄사함은 그냥 대충 좀 넘어가고 그건 좀 됐고요. 그래 저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자꾸 다음 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거는 보통 물리적인 거더라고요. 일신상의 영달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거나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거나 물리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 죄가 없어진다는 말과 아까 그 속박의 스펙트럼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죄는 결국 같은 말이 되죠. 죄사함을 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라는 말, 죄사함 받아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죄사함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죄사함을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돋는 해, 떠오르는 해. 떠오르는 해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문학적인 표현이 재미있죠. 돋는 해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방향성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인간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그래서 숫자 0에서 1억으로 숫자 높이잖아요. 올라가기. 아래에서 위로 바벨탑.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열심히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죠. 나는 면벽 수도를 하며 해탈하면 극락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수도를 쌓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한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쌓습니다. 그래서 길 떠나는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아래에서 위로 쌓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팥죽으로 형을 속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속일까?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권모술수를 쓰면 내가 장자권도 받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라는 아래에서 위로 쌓는 일인데 어느 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더니 세상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 근데 내가 평생을 걸쳐서 이 험악한 인생 바로왕한테 가서 험악한 인생을 말했던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쌓았던 사다리는 한 번도 위에 안 닿는데 어느 날 꿈에서 본 사다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에 닿았더라라는 고백이죠. 그럼 이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닿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위아래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가치관은 위로를 올라가고자 하는 추구는 하는데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요 말 불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우리의 목표인데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제 봐라 아제 어떻게 아셔요? 어디 보살이셨어요? 아제 봐라 아제 올라가자라는 말, 수도하자라는 말, 해탈하자는 말 그거 같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말은 정말 좋은 찬송하고 좋은 우리 기독교적 문장이긴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불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믿는데 그래 어떻게 거기 닿게 됩니까? 거기서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요를 믿어지는 것이 거기에 닿은 겁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더라 라는 얘기를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넌지시 믿어지는 거예요. 전 인생을 통하여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네요. 나의 인생이 에서 형과의 그 다툼과 기복과 부침과 모든 일들 그다음에 아들이 죽어 없어진 모든 일들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군요. 그 생명 보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족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같은 말이 되거든요. 야곱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사닥다리로 연결된다는 이야기. 돋는 해는 위로부터 아래로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위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땅인, 흙인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아래에서 위로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위에서 아래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야. 전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돋는 해라는 말은 아까 우리 말라기 봤습니다만 말라기에 나옵니다. 돋는 해가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말이. 치료하는 해,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무슨 신유, 치유 집회에서 그런 말 늘 쓰는데 그 뜻이 아니라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된 태양이신 빛이신 그분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말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찢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걸 제쳐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래에서 위로는 못 찢는단 말이죠. 사실 너무 두꺼워서 못 찢습니다. 성소 휘장은 되게 두껍거든요. 해달의 가죽이고 수달 가죽 뭐 이런 거 얼마나 두껍겠어요. 못 찢기 때문에 찢을 수도 없고 그 말이 즉 전적 타락이란 말이죠. 우리는 무능력하다. 찢을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찢어는 졌어. 근데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건 누가 찢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거를 믿을 뿐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사망에 앉은 자에게 우리가 다 사망에 앉았잖아요. 생존 경쟁 속에 산다 이 말은 사망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이죠.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돋는 해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가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멋있는 표현이죠. 세례 요한은 뭔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나시린이거든. 그죠? 삼손처럼 나시린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는데, 그리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유추해보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미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고, 어릴 때 이미 혼자가 되었고요. 광야에 나가서 삽니다. 뭐 먹고 삽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 어릴 때 먹었다 그랬는데 아까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하거든요. 벌집 따가지고 벌 쏘여가면 그런 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요. 광야에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죠. 구약 성경책에서 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너무 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마침내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6개월 전에 엘리야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인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몸에 털이 많다는 말과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비슷한 표현인데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어요. 엘리야라는 말이잖아요. 가죽띠를 두르고 광야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엘리야처럼 광야의 사람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과부가 주는 음식들 이런 거 먹어요. 과부가 아니고 까마귀가 전달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에서 벌어지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일도 그렇고 마리아에게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지구 전체 인류 전체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빈들에 부는 바람이죠. 빈들에 바람이 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점을 향해서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그 한 점에 이렇게 수렴되죠. 그 한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